오늘 이 새벽 성령님과 살아있는 연합을 통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던 한 주간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님이 귀한 사명을 살 수 있었고 자신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살아있는 연합을 통해 가능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이 가득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때문이었으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신 것도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계시면서 단 한 번도 살아있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진 적이 없었고, 그래서 온전하신 삶을 살 수 있으셨습니다. 그 온전하신 삶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실 자격을 얻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살아있는 성령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통해 주님처럼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온전하신 삶을 통해 죽으실 자격을 얻으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은 삶은 이제 성령님과의 깊은 연합을 통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만큼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중요하고 복된 일입니다. 일주일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168시간입니다. 168시간 중에 우리가 대예배 주일 1시간만을 예배한다면 168분의 1시간을 예배하는 것이고, 나머지 167시간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167시간을 살아갈 때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이웃은 내게서 뿜어져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중심이 교회에서, 주일에서 평일로, 일상으로 점차 이동되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의 일상의 생활의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게 될지 믿게 되지 않을지 판단된다니 참으로 귀하고 복되면서도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이웃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길 잃은 이웃의 소를 챙겨주기, 주인이 찾아올 때까지 돌봐주기, 습득물을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기, 넘어진 형제의 낙이나 소를 함께 일으켜주기 등, 이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예민하게 살피고 형제의 입장이 되어 그들의 불편함, 상실감에 공감할 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누군가의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죄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악한 일을 행했을 때 죄가 되는 것이지, 행할 선을 행하지 않았다고 죄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법은 단지 악을 행하지 않았다고 만족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악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마땅히 행해야 할 선을 행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오늘 말씀은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왜 해주셨습니까?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는 말씀입니다. 자기 갈 길 바빴던 레위인이었습니까? 제사장이었습니까? 그러면 사마리아인은 시간이 남아 돌아서 강도 만난 자를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여관으로 데려가서 돌봐주고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돌봐주라고 내가 다시 올 때 비용이 더 들면 다시 주겠다고 거기까지 말하는 것입니까? 진정한 이웃은 자비를 베푼 자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처럼 비록 형제가 잃어버린 우양을 내가 취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못 본 채 하거나 적극적으로 주인에게 돌려주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그 형제에게 돌리라는 엄격한 명령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은 적극적인 선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저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지 않고 살아가면 된다. 자녀에게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습니까? 어떠한 시비에도 휘말리지 말라고 못 본 채 하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안일한 자세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라면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선을 이룰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내 삶도 팍팍하고 바쁘게 되면 이웃을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형편이나 어려움에 관해 관심 갖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물론 자신의 일은 자기가 책임져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그 누구라도 예수님처럼 완전한 삶을 살 수 없기에 우리가 어떠한 때는 그러한 형편에 처하기도 하기에 우리는 서로 돕고 살아야 할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었을 때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끌어다가 그 형제에게 돌려보내고 보호해 주는 것이 마땅한 도리입니다. 잃어버린 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내일처럼 걱정하는 것, 그와 같은 마음으로 찾아주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더구나 당시의 소나 양이나 나귀는 생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이 중요한 재산 목록을 잃어버렸는데 얼마나 헛헛하고 어렵고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겠습니까? 이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그들의 생계를 유지해 주는 것이고 생존권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와 양과 나귀를 찾아주는 것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런 비싼 것이라서 재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찾아주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의복이라도 그것보다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웃이 소중하게 여기고 이웃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면 반드시 찾아주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이웃이 울고 웃는데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웃이 고통스러워하고 상실감에 빠져 있는데 그 앞에서 우리가 웃으며 행복해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이 울 때 함께 울고 이웃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삭막해진 요즘이라고 할지라도 공감이라는 키워드는 오늘날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데에는 우리가 서로 공감할 때이고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바라볼 때, 그렇게 대할 때만이 세상이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깊은 관심을 기울이셨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들을 보면 얼마나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은 경우나 심지어 생명을 잃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잘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아멘. 만약 새 집을 짓는다면 집 주인은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붕의 네 귀퉁이에 옹벽 역할을 하는 난간을 지어서 이렇게 보호의 장치를 두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경우 고대 이스라엘의 가옥을 보면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2층의 역할은 쉬기도 하고 잠도 자고 기도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책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2층이라는 공간은 사람의 왕래가 잦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층의 공간은 평평한 슬라브 구조, 평평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옥상에서 생활하다가 간혹 가다가 떨어지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난간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자신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떨어진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고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서 우리는 신명기 19장을 읽었습니다. 거기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본의 아니게 부지 중에 살인한 경우에 도피성으로 피함으로써 피 흘리는 허물을 사함받을 수 있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번에는 사고를 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태만과 부주의로 이웃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했을 때에는 그 피의 책임이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감을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이 하나님께서 누구가 잘못했다고 책망하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책망의 도구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생명을 아끼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의 생명도 보호하고 집 주인의 생명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관심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부지 중에 이웃의 생명을 앗아가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여 옥상에 난간을 만든다거나 피해자에게 철저하게 배상하는 법들을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기를 연습하고 우리도 이웃에게 민감하고 다정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며 기도해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내 마음을 민감하게 살피는 것과 동시에 형제의 형편을 살피는 것이 언약 공동체가 할 일입니다. 얼마 전에 병원 갈 일이 있어서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병원은 미리 예약할 수 있어서 가는 병원이 아니라 당일 접수만 받고 있는 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접수를 하고 앉아 있는데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죠. 1시간 반, 2시간 반을 병원에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기다리면서 바쁜 시간에 마음은 달리고 있는데 시간이 가지 않고 조급한 마음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되어서 진료실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얼마나 편안하게 해주시는지 아픈 곳곳을 만져가면서 친절하게 진료를 해주었습니다. 조급했던 저의 마음은 눈 녹듯 사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선생님의 책상을 바라보는데 책꽂이에
신앙 서적들이 쪼로록 꽂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역시 그리스도인은 달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진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그 의사 선생님이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책을 봐도, 친절한 모습을 봐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될지 믿게 되지 않게 될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도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이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활절과 함께 새 생명을 품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 생명이 탄생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초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 생명을 품는 일에 진심을 다한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속에 이웃에 대한 거룩한 관심과 배려가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나와 정말 달라도 너무 달라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품을 수 있을지, 내게 주신 공동체를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 내 곁에 있는 가족과 이웃과 친구가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나로부터 그것이 시작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 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고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봄에 주님의 부활과 함께 기쁨의 50일을 보내며 내게 주신 이웃에 대한 거룩한 관심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의 살아있는 연합을 통해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영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두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이웃을 향한 거룩한 관심과 배려를 회복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루며 새 생명을 품고 기도하며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온전하신 삶을 이루셔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주님처럼 살 수 있는 근거가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그리스도의 삶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가까운 사이라고 할수록 더더욱 어렵습니다. 죽지 않는 자아로 인해 곤욕스러울 때도 많고 내 화가 먼저 나와버릴 때도 많습니다. 그토록 미워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내 모습 속에 있는 것도 참으로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성령님과의 살아있는 연합을 통해서 예수로 다시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관심과 세밀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향해 거룩한 관심과 세밀한 배려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맡겨주신 삶을 거룩한 삶의 예배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삶 속에서 맺혀진 열매를 통해 새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 주간에 주님 닮은 구별이 우리 삶의 예배로 나타나게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대로 적극적인 선으로 이웃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구하옵나이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를 나누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거룩하신 주님을 따라 만나는 이들에게 주님의 깊은 사랑과 관심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